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균형의 영성에 대한 그 주인공 가운데서 그들이 11장 1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그래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병이 나으리라 선포라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셔야 했는데 오히려 늦장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에게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혹은 그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섭섭한 것입니다.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는 나중에 살리시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 알 수 없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주님께서 여기 미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최소한도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버니는 어떤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왜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럼 주님이 급하게 오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늦장을 부리심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본인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부모님의 더 깊은 뜻을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도 되고 상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깨닫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죠.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4차원, 5차원 혹은 6차원, 7차원의 세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높은 뜻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 경험의 세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대 결혼에 대한 걸 가지고 비유로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아들이 없이 죽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각 지파별로 재산이 분배가 돼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 안에서 대를 잇도록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돼 있죠.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셋째도 그렇게 됐다.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됐다. 이건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이 땅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으로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이 땅에서의 차원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질문 자체가 영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질문이 틀려버렸어요. 그렇게 보는 눈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참으로 그런 눈 가지고 생전 성경을 봐봤자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때로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서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죠.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똑똑하시고 옳으시고 바르시고, 아니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는 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아니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는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내 차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내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지금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적으로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지막 날 얘기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은 조금은 핀트가 좀 안 맞죠. 자, 그러나 이 마르다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표현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안 믿으니까요.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은 시신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부활에 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